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6년, 7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들을 다 마치고 시엠립 공항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밤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한국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역은 그 전날이나 전전날에 다 마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일찍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마치고 공항에 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쉬고도 싶고 이렇게 누워 있고도 싶고 한데 앉아 있을 장소가 없는 겁니다. 누워 있을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서서 자기 짐이나 캐리어에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쪽을 구석을 보니까 서양 남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여행을 온 건지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항 한쪽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길바닥에 그냥 누워서 배낭을 베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누워서 자기의 편리를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가방 하나를 들고 이렇게 목에 베고 그 자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함께 갔던 그 단기 선교 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제 주변에서 이렇게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는데 용기 있는 한 청소년이 와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일어나세요. 거지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편리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을 더 많이 의식하는 모습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냉수 먹고 이쑤신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것도 먹은 것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잘 먹은 척하는, 그러니까 실속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 있는 척 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민족성들이 누군가에게는 다 있겠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학생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 학생들을 만나면서 대화하다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외국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덜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많이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만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처럼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화려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공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필수 요건이 있다면 자기의 행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 너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성공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바라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만족보다는 그 사람이 진짜로 나를 성공했다라고 인정해 주느냐, 나를 부러워하느냐, 이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 관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부자 관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교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그리고 그것도 어느 순간에서가 아니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라면, 그가 종교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괜찮은 사람이야, 오늘날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저 사람의 신앙은 참 대단한 신앙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평판을 들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배경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관리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관리하면 생각하는 게 뭐 공무원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리를 뜻하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통치자, 군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하급 관리,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급 공무원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군주 정도의 높이에 있는, 통수권자의 높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떠한 귀족 정도의 권리, 그 정도의 힘, 그 정도의 위치에 서 있는 그런 관리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회적인 자신의 위치를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재산은 어떻습니까? 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그리고 위치적으로, 사회적 위치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배경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뭐 엄친아, 교회 오빠, 금수저,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관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이 관리에게도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어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 결코 해결되어질 수 없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정말로 영생할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의문점을 지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족함이 좋은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며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 가운데 넉넉함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모든 것 가운데 풍족함이 있어야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관리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런 걸 나쁜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공허함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늘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무엇인가 늘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허함이 있어야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공허함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족함이 어떻게 보면 이 관리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왜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그가 관리였고 높은 지위에 있었고 많은 재물을 가졌고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 종교적으로도 흠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노력해야 얻어지는 것이 구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관원, 이 관원이 질문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냐면, 나도 내 능력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어떤 능력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청년들과 함께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이게 구원이요, 이게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너희들, 유대인들, 결코 그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왜 이 부자 관리는 자기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관원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그 대가와 보상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얻고자 하는 무엇이 있고 그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함으로, 이러이러한 품삯을 제공함으로 하나님에게 그러한 대가로 나의 이것을 얻고자 하는 것,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부자 관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합니까? 왜 자꾸만 하나님 나 이거 했습니다, 왜 나 자꾸만 이거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되었든 축복이 되었든 자녀의 잘됨이 되었든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얻고자 하는 무엇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미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관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내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부자 관원이 얻기를 소원했던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키워가고 싶어 합니다. 저는 부자 관원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큰 부자였대요. 그러면 부자들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죠. 이게 사람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관원도 믿음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왜요? 정말로 그가 원하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많은 말을 이야기 듣는 것처럼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내 원하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되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내 삶에 있어서의 나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뭘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들도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극락왕생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구분되어지는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찾아가는 주체가 다른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갑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신을 향하여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향하여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관심 없어요. 신이 인간에게 내가 그 인간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신을 잘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 이게 다른 종교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가 다릅니까? 찾아오는 주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받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관원, 이 부자 관원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의 행위를 기독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들, 그것을 보험 정도로 생각해서 주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데, 내가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자자손손 정말로 누리고 싶고 이어주고 싶은데 그것이 불안한 거죠. 그것에 대한 보험을 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며 울부짖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울부짖음이 있죠. 그런데 언제나 늘 그 울부짖음의 대상은 뭡니까? 내 인생에 찾아온 고통, 문제, 아픔, 이런 것에 대한 울부짖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며 울부짖어 보신 적 있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찾아온 목적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면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자 관원들처럼, 이 부자 관원처럼 하나님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알고 있겠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른 게 없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인생 속에는 정말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해결하기에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능력을 인지하죠. 그래서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옵션을 선택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기도 하고 다른 수많은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상숭배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숭배는 단순히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행위 정도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온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를 때에는 그 행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에서 어떤 뉴스들을 접하면서 어떤 뉴스들을 접합니까? 부모님들이 아니면 어떤 보호자가 어떤 그 보호의 대상인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양육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육할 때에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해서 데려다가 양육하는 것과 그 아이에게 나오는 양육비나 어떤 혜택들을 위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은 완전히 그 자세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었을 때의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의 태도가 완전 다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수단은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한 겁니다. 언제든지 바꾸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더 좋은 수단이 나오면 그 수단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게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볼까요?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돈을 벌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매달렸다고요.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보다 나를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더 좋은 수단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 수단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적이 되어지지 않는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한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왜 자기만 섬겨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면 안 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철없을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이 나의 인생의 목적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이십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전히 수단으로 남아 계십니까? 우리는 이 수단으로 남아있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수단 정도로 취급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목적인 삶과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놓고 보면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태도와 그 신앙의 마지막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져오는 진정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이유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라고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변화 없이 그냥 껍데기만 바뀌고 종교의식만 바뀌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모든 것들을 다 접고 기도와 말씀 생활에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내 마음 가운데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들을 여전히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학교를 가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삶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했다면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냐? 너희들이 정말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직장 생활하든 무엇을 하든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변화는 그러한 것이에요. 무엇인가 우리의 겉모습만을 바꾸는 것,
이게 아닙니다. 내 내면이 바뀌면 겉모습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면 겉모습은 자연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라고. 왜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삶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다른 그 어떤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심지어는 네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으로서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줘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자식조차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음속에 이 땅을 살아가며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여전히 봉사하고 있고 여전히 최선을 다하여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음속으로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것들을 내팽개치고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인생이 정말로 그 삶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재산을 파는 것을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뒤집어서 놓고 생각해 보면 만일 이 부자 관원이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재산을 팔아 주님을 쫓았다면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행위만 놓고 보았을 때는, 어떠한 표면적인 것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가능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팔았을 때에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의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이것들을 처분할 수 있는 행위가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네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다 팔아 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 주님이 이 부자 청년이, 이 부자 관리가 이것을 팔 수 없었음을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인생의 목적 자체가 이미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놓을 수 없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요구받을 때마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만 빼앗아 가시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이삭을 단순히 드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호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호자로 살아가는 것이 쉬우시던가요? 누군가를 한 사람 케어하는 게 여러분 쉬우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한 특강을, 인문학 강의를 보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한 인생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한 어머니, 한 가족, 한 아버지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신앙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그 영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누구 한 사람이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그것이 가능해집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만이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삶의 중심적이고 여전히 나는 쾌락을 원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내 것들을 챙기고 싶고 내 것들을 더 불리고 싶은 인생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빌어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성장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신앙의 목적인가? 이것이 점검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확고하게 주님 안에 초점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고 여전히 앞으로도 잘 지켜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영생에 대한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